자, 우리 가지고 있는 셀폰 다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바이브레이션 하든가.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메시지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서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오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내어주어 저희도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살아임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침임하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들을 수 있는 귀, 들을 수 있는 마음, 받을 수 있는 마음 되도록 꼭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에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고 옹이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오직 주님이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만 의지하고 섰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 이 종에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2014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새 일이 과연 무엇일까? 또 그 새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첫 주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새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이 무엇일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쭉 지난주까지 보면서 봤더니 새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새 일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에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준비되는 과정 속에 하나 중요한 것이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은 우리가 그 더러운 옷을 입어서는 될 수가 없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정결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로 나갈 수 있는 그 일을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다 하는 것을 저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 지난 주일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근데 그 신부가 우리가 보통 그냥 신부라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신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그 아가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그 애틋한 사랑, 그 대명사가 벌써 몇 가지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신부야,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그 여자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강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이 항상 나타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 다니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은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은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입으로만 I love Jesus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따라갈 때 지키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사랑한다 한다면은 그 신약에 있는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 교회에서도 신학을 통해서 구약은 옛날에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그럼 또 그럴듯해서 또 그대로 따라가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20장에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이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나머지 또 그 많은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로 그 법률을 주었습니다. law, LAW 그리고 regulation, statute 그다음에 또 많은 종류의 그런 법들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 다 똑같이 다 이것도 우리에게 명령이고 법입니다. 그거는 지키고 이건 안 지키고 또 신약에 있는 것은 지키고 구약에 있는 이것을 안 지키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키느냐 이것이 주님을 내가 기뻐하는 말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캐톨릭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면은 그러면은 그 행위를 가지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순서가 거꾸로 됐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성령을 받고 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주님하고 교통하길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길 원하세요. 내가 그걸 깨달으면은 그러면은 어린아이처럼 가만히 들어넣어서 젖이나 빨리고 그 다음에 우유나 먹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성숙한 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그 마음 속에서 사랑 속에서 순종 속에서 믿음 속에서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행한다는 것이 그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에녹은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넌 정말 나하고 진짜 같이 동행하는구나. 이제 됐다 그러고서 가자 그러고 하늘로 그냥 같이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주님과 같이 다니는 거죠.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bond servant예요. 제가 그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종의 the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 헬라 말로 둘로스라고 그러죠. 둘로스. 그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내 소유물이 없어요. 나를 소유하는 사람은 내 주인입니다. 내 주인에. 그래서 이 주인이 나를 사고 팔고 내 생명을 죽이고 살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우리가 부른다면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말로는 주라고 하고 그런데 사실은 주인을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부리려고 그러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님이시면은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시키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그 음성을 듣고 그 섬기는 이것이 바로 bond servant라고 했어요. 그 bond slave입니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몸종. 그 몸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국에서 옛날에 그 양반이 있으면은
그 양반 항상 따라다니는 그 하인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는. 왜 그 창세기에도 끝난 거죠. 라헬과 레아가 그 야곱에게 시집 올 때 자기 몸종들을 같이 따라 보내죠. 그렇죠? 그 몸종. 그래서 이 몸종을 항상 주인하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옆에서 항상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고 성격을 알고 그래서 그 주인이 기침을 하면은 바로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금방 알아요. 이것이 바로 그 몸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한국에서 춘향전 알죠? 춘향전. 이몽룡과 그 다음에 성춘향. 그런데 이몽룡과 성춘향의 그 자기 몸종들이 있어요. 그렇죠? 몸종이 향단이오고 그 다음에 방자입니다. 이 방자와 향단이가 너무 자기 주인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도령이 기침 한번 하면 도령님 뭐 원하시죠? 하고서 금방 따라가서 문 안으로 갖다 드리죠. 예, 옛날에 그 몸종들이 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무너무 가깝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주님께서 조금만 메시지를 주면 금방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그 종들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로마서 1장 1절에 I Paul the bondservant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고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자기를 스스로 자기는 몸종 예수 그리스도의 bondservant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 요한계시록을 다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 bondservant라고 그 계시록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하면은 동행한다 하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이것을 뜻을 알지 못해요. 그 동행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이 아니에요. 나의 소유는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요. 그 반들에게 같이 그 본드본드로 그죠. 본드 끈적끈적해서 같이 붙어 있는 거. 나의 주인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그 삶이 있고 가정이 있고 또 직장이 있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그 컨셉트, 그러한 그 우리 생각 속에서 내가 항상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은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가까이서 똑똑똑똑 두들겨 주세요. 내가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 그러한 주님과의 그 겸손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늘문을 닫고 3년 반 동안 하늘을 그냥 완전히 마음대로 장악했어요. 비가 안 오게 했다가 비가 오게 했다가 이런 엄청난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혼비백산에 도망가가지고 그 갈멜산에서부터 호렙산까지 거기까지 40일 동안을 걸어가면서 뛰어가면서 숨었어요. 동굴 속에 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그걸로 가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놀래서 도망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바람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불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막 흔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고 오직 세미한 음성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부르셨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야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네가 다시 이제 다메섹으로 가라 하면서 거기 가서 엘리야가 해야 할 일들을 세 가지를 시키죠. 그것이 적장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새로 왕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후계자 될 그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이것이 자기 하는 일의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세 가지 일만 하고 너는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휴거로 데려가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이것은 말로는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신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신부가 되는데
그런데 주님은 다 부르세요. 오픈 인비테이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전부 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제자가 된다라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따라가다가 이것이 어렵도다 하면서 그 주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자기 갓길로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나머지 12명에게 너희들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신 앞서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어디로 가리까 하고 기가 막힌 말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또 배반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 우리의 갈 길은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끝까지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따라가느냐 이렇게 컴프로마이스하고 타협해가면서 가느냐 아니면은 내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끝까지 따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계시록에 있는 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 제가 이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서 공부하고 설교하고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읽을 때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십니다. 과연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교회들의 거의 대부분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전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그들의 새벽 기도의 제목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뭐 그분들의 그 기도 요청이 무엇입니까? 기도해드릴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부흥해서 뭘 겁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 부흥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댑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께서 이 땅에 줄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고 하늘에서 그 권세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을 해서 이제는 사탄하고 같이 손붙잡고 짝으로고 춤을 추고 그리고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이게 사탄의 교회인지 별로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이제 주님의 그 신부로서 부르는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정말 혼탁해요. 정말 미혹의 영이 온 세상을 지금 다 지금 검게 이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0장 2절에 검은 것이 더 깜깜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더 깜깜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더 악해지고 더 범죄가 더 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기 캘리포니아는 여긴 대회지만은 지금 동부나 다른 곳에서 엄청나게 지금 그 100년에 한 번 오는 추위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주님께서 제 신부를 부르는 소리를 자꾸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 2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시대적으로 마지막 시대의 교회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가는 그 모습 보고 똑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바로 모습이에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전부 다 부자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rich and wealthy and need not anything. 다시 말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한, 물질적으로 풍족한 것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을 교회가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런 풍조 속에서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극히 소수의 교회가 그러한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성경의 그 가리킴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세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희들이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끝까지 나를 따라왔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7교회가 생겼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가 AD 한 95년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때가 초대교회가 이제 한참 핍박을 받을 때예요. 지금의 그 터키 쪽에서, 또 아니면 그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쪽에서, 또 그리고 히랍, 그리스, 헬라 쪽이지.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쪽에서 복음이 조금씩 이제 퍼져나가면서 엄청나게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종교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믿는 신들이 각자 다 있으나 너무나 많이 믿는 신이 있어서 그 신들을 전부 다 이게 돌에다가 새겨놓고 거기다 대고서 이제 절을 하고 갖다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나중엔 신의 이름이 모자라서 unknown God, 이름 없는 신이라고 해서 그것까지 갖다 놓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죠.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지하 속으로 들어가서 땅굴을 파고 그러고 끝에 마지막 때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쓴 내용들이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 썼어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그 7교회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고 온 것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큼은 풍성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산 넘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그 4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이것을 같이 나누라 하는 얘기가 자주 많이 나옵니다. 왜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라오디게아 교회도 갔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를 안 썼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신 말씀을 주실 때는 골로새 교회 말씀을 안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대신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마지막 때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소위 아메리칸 그 크리스천, 웨스턴 크리스천, 이것이 지금 전 세계를 다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에서, 아프리카에서, 또 그 러시아, 또 이 동구 유럽에서 이 그 웨스턴 컬처에 익숙한 이러한 그 크리스천리티가 지금 너무너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쉽게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부자 되는, 이것이 바로 서구 문명에서부터 들어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 그 9장 6절인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너희들 헬라 자식을 보면 잡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스가랴 선자 있을 때는 그 헬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나오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헬라가 영향을 끼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헬라에서 나온 것이 특징이 철학자들 안에 소크라테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 가만히 앉아서 말 가지고 이거 전개해서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이것을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영향이 어디로 갔어요? 로마로 갔습니다. 라틴. 그래서 똑같이 이것이 로마로 해서 이제 유럽으로 쭉 퍼져나가고 유럽으로 해서 이게 아메리카로 온 겁니다. 그 영향이 이게 크리스천리티에 들어갔어요. 성경에 들어가고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을 비브리컬 컬처에 쓴 것이 아니라 웨스턴 컬처, 아메리칸 컬처에 대입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스트래티지가 나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교회를 선정할 때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장소를 봐야 된다. 파킹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데, 가서 편히 안식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찾아야 된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도 없어요. 내가 거기 복음을 전할 때 거기 한 곳이 들어간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빌딩에 교회가 2개, 3개씩 막 들어가 있죠. 그렇죠?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교회가 장사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지, 그것을 같이 바겐해서 그래서 같이 딜하자는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타락을 해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살아있는 교회, 마지막 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다시 이 웨스턴 컬처, 아메리칸 컬처에 젖어 있는 현대 교회들을 다시 깨워서, 그래서 그 성경의 컬처로, 비블리컬 컬처로, 아니 그게 완전히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적인 성령의 그 가득 찬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마지막 때 살아남는 교회는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살아남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 다 있는 계급장 다 떼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오직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말씀 속에서 내가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내 교만, 내 자아,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이거 가지고 싹 망해버립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그대로 지옥으로 직행해버려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은 내가 남들에게 더 유명해지고, 내가 하나님 사업을 한다고 이거 가지고, 그러고 내가 그러고 가요. 그 착각이에요, 착각. 하나님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제가 이따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 의고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절대 안 그래. 우리는 정말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정말 나는 십자가에서 싹 죽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나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들였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 특징이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특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 10절 보면은,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의 때는 여기 환난입니다. 환난, 대환난.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마지막 때 시대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소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 소위 렘넌트라고 그러죠. 이 렘넌트의 교회, 소수의 남은 자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그 8절에 보면은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도다. 근데 이 교회는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열린 물 부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어요. 이 교회에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교회를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 외로워요. 그 대신 왕따를 당합니다. 그 대신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남들에게 높임을 받지 못해요. 파피를 하지가 않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그러한 교회예요. 주님께서 너무너무 아껴서 그래서 숨겨놓으신 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신부로 이제 데려가실 때, 휴거로 데려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하게 남아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땅에 계속 남아있는 대신에 사탄의 공격과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주는 모든 고난은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9절에 보면은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그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그 와중에 그 중에서 사탄이 있는 중에 여기 지금 유대인이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교회들입니다. 교회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단이라고 그러고 잘못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들 중에 몇몇이 와서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게 만들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참 진리고 무엇이 내가 기뻐하는 나의 신부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얘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 가운데에서 순교로 믿음을 확증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다니고 있고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이름 때문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께서 여기를 사랑하세요. 그들이 비록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계시록 3장 18절 19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 그렇죠. 회개 다 압니다. 회개를 다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고 회개를 못 합니다. 그냥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계속 그거 다 경험하고 계시죠. 정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회개가 참 회개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회개의 영이 임해야만 내가 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자기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미혹으로 끌어들어가. 나는 회개했는데 나는 잘못했다고 했는데 근데 우리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그거 난 모른다라고 하면 그만이죠.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 그만해. 우리가 그래서 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그러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이제 자기네들의 믿음을 확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확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환난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때 이제 주님 앞에 그 순교자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죠. 7장 9절에 또 13절에서 또 15절에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 다음에 13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뒤에 이 땅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남는 자들이 이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참 믿음을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제 이것으로 이제 그 자기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제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대환란 이제 핵무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없는 그 천재지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과 그 다음에 그 쓰나미와 그 다음에 화산 폭발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참 믿음을 찾습니다. 그동안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믿음 또 그리고 이제 적당히 믿던 이런 믿음들이 이제 이거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또 나눠져요. 여기에 그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신다고 해서 엄청난 그러한 그 축복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냐 하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필라델피아 교회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중에서 지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는 자들. 지는 자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또 거기서 또 나눠지죠. 자, 근데 제일 끝에 또 보세요. 제일 그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귀가 있는 자들만 들으란 겁니다. 같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데 근데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근데 또 귀가 없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귀가 없는 자들이에요. 또 나눠져요. 이게 얼마나 이것이 좁은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끝까지 이것이 힘들고 어렵구나. 우리는 지금 점 없이 흠 없이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돌항아리 그 성령 대치유 집회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다 씻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그 작은 모임 중에서 이미 벌써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상급을 멸류관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11절에 보면은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멸류관을 빼앗기는 자가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그 많은 필터를 이거를 그 장애물을 그걸 건너뛰어야만 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따라오고 참 순종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또 여러 가지를 이제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내가 조금만 실족하면은 그대로 또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조심하라 하는 얘기로 갈라디아서 5장 7절 9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하면은 얼마든지 다시 이게 백슬라이딩해서 그래서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 백슬라이딩 한다는 얘기는 죄가 다시 들어가서 귀신들이 그만큼 더 많이 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상급받은 성도들 우리가 이걸 잘 붙잡고 끝까지 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멸류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에서 여러 가지 멸류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서 생명의 멸류관, 서머나 교회, 지금으로 보자면은 북한에 있는 그 교회들입니다. 지하교회, 서머나 교회, 그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내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랬어요. 충성하라. 우리 박찬호 목사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셨죠. 충성하라는 게 열심히 봉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be faithful until death입니다.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라 하는 겁니다. 충성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충성이에요. be faithful. 그러면은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 The crown of life. 근데 그 생명의 멸류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똑같은 생명의 멸류관인데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고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라고 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시험을 끝까지 참고 그리고 죽도록 믿음을 붙잡고 따라가는 자, 이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서부터 4절에 영광의 멸류관이 또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은 그 목자들에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고 또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의 멸류관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목사들이 받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나 목사들이 다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수많은 목사들이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지옥으로 가요. 주남 토마스 그분이 저기 살아계실 때 저기 항상 전화를 하면 목사님 예수님께서 그러시는데 그 휴거되는 목사가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깨끗하고 끝까지 낮아지라고 그럽니다. 1%가 안 된다고 그래요. 100명 목사면은 그 중에 한 명이 갈까 말까 하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듣느냐,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들었나 안 보나 그것은 각자의 그 결정에 달렸지만은 그만큼 가리키는 자들이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3장에도 가리키는 자들을 조심하라라고 그 사도 야고보가 얘기를 하죠. 책임이 더 큰 줄 알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께서 부르신 콜링이 있습니다. 그 콜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증거하는 그러한 그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기서 높임을 받고 그다음에 여기서 부자 되고 그리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서 영광이 그것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의 제자처럼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는 다 순교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근데 순교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하죠. 다 죽기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리고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선교사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반대로 나가요. 정반대로.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 참된 그 반드 서번트로 우리가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그 체면을 보고 사람들의 인기를 보고 이걸 바라보고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에 제대로 이렇게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채널이 필요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되고 끝까지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악한 영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러한 멸류관을 이미 벌써 다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 대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것을 뺏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뺏어가요? 여기 있죠. 여기 써있는 여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흠없는 정결한 신부를 위한 도랑아리 성령 치유 대회 이거를 중에서 우리가 많이 깨닫고 치유받고 이 밑에 막혔던 것이 뚫리고 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우리가
죄를 짓죠. 죄를 어떻게 집니까? 뭐 남을 내가 뭐 물건을 훔치고 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입 한번 잘 놀리면, 내가 혀를 잘못 놀리면은, 그러면은 그 죄를 그것 때문에 죄가 싹 들어와 버려요. 죄가. 우리 주님은 우리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 생각까지, 마음까지. 그런데 이 내가 입을 어떻게 놀리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뱉는 순간에 악한 마귀들이 그걸 타고 들어옵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마귀가 들고서 들어와서 아주 정당하게 그걸 legal right이라고 그러죠. 법적으로 정정당당히 숨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춤하면서 걸어서 들어옵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네 안에 다시 들어가서 너를 컨트롤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고 조심해야 돼요. 입을 정말 조심해. 입에다가 재갈을 매요. 재갈. 분명히 한 입에서, 한 샘에서 쓴물과 그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이 입은 예외예요. 입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입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다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삼키고 또 꿀꺽 또 삼키고 또 참고, 그리고 내가 딴 데 보고 잃어버리고 그러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감정에 호소해서 내가 화가 나는데, 내가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걸 하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그 감정을 통해서 그다음에 치고 들어온 것이 거의 한 80~90%는 그렇게 돼요.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감정을 컨트롤 못하면은 그러면 다 100% 줍니다. 100% 줘요. 내가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른 돌아서서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 악한 영들을 묶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지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기리라 하면은 그럼 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를 가르쳐줘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런 걸 많이 가르쳐줬죠.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모든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식에 다 거기다 복종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서 그래서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죽고 나는 벌써 옛날에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그 삶이, 그러한 그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류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뭐냐? 가장 큰 상급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 이것은 정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 그 계시록 21장 2절에도 보면은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천상에서의 신부에 대해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끝까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가 곧 올 테니까 이것을 잡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뺏기지 말고 잘 간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은 안 믿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죠. 특별히 지금 그 모슬렘 쪽에서 많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모슬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그 숫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더 많이 주님께서 그 시간을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이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들 중에서 정말 깨어있는 교회와 그 다음에 잠자는 교회, 이것을 나누세요. 물론 주님께서는 다 깨어있기를 원하시죠. 근데 보면은 그것을 가르쳐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있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시대에 정결한 준비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 알지요? 에스더서의 그 왕비로 간택을 받는다라고 하죠. 왕비로 간택을 할 때 그때 그 하는 과정이,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서 2장 12절에 보면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간을 마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12개월, 12달 이것을 이제 왕의 그 왕비로 택함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 6달 동안은 그 몰약 향유로다 이것을 바릅니다. 뭐예요? 날 죽는 거예요.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서 우리가 맨날 그 연습하잖아요. 내가 6개월 동안을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내가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왕비가 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다른 화장품으로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아름답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이것을 클렌싱하는 그런 과정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지금 여기 그 놀라마리 축저 사역에서도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와서 기도 받겠다 그러면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를 가장하고 내가 아는 다 옛날에 다 했는데요. 뭐 다 압니다. 나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알고 그러는데 그거 아는 거고 내가 직접 그만큼 죽는 거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령님이 인정하는 그러한 완전한 나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기도받고 악한 영아 나가라 이게 아니다 하는 거죠. 내가 그만큼은 준비가 되어야 되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그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만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주님께서 오시기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는 참 너무나도 교회가 지금 혼탁스럽습니다. 뭐 교회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가 옳다라고 다 뭐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교회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의 그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노아 스타일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랏이라고 하죠. 롯의 스타일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non-believer, 불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불신자. 그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노아는 그 당시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그 죄로 관영했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다 죄악 속에 다 파묻혀 있었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롯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 Noah found a favor from the sight of the Lord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기에 그는 은혜를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favor. 제가 항상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blessing하고 favor하고 그다음에 anointing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방법으로 다 따라간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앞에 favor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반대로 가야 되죠. 끝까지 우리가 좁은 길로 그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신부들이 가는 방법 그 길이고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가 걸어왔던 그러한 길입니다. 숫자적으로 극히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인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그 홍수 전이니까 800살 900살 살면서 그 인구수가 아주 폭발적으로 다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때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8식구입니다. 8식구.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적은 숫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꼭 그대로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그때 그 모습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마지막 때 사람들의 모습이 롯의 그 스타일이에요. 롯의 스타일. 그 롯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사들이 와서 강제를 끌어냈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롯은 살았습니다. 그 뒤에서 누군가 기도해준 그 보람이 있어서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들이 천사가 끄집어내서 네가 여기서 나오기 전까지 내가 여기 멸망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19장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아마 23절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롯이 정말 참 의인이 돼서, 근데 그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죠. 베드로 후서인가 보면은 롯을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 확실하게 모르겠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구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카날 크리스찬입니다. 한 발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이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난을 보면서 그걸 겪으면서 그러면서 구원을 받아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롯의 스타일의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참 고통스럽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난을 통해서 나올 때 그들이 바로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가까스로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들이 바로 하객들의 모습인데, 결혼식장의 하객들인데, 그 중에서 주님이 또 나누세요. 왜? 의복을 안 입었느냐, 예복을 안 입었느냐고 주님께서 또 나누십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 때 정말 똑바로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 우리는 남들이 가는 것을 다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따라가면은 우리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가는 것은 그건 넓은 길입니다. 브로드웨이 넓은 길, 지옥길입니다. 지옥길.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는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다 말로는 전부 다 예수님이 안 배반한다고 그러고 말로는 예수님 다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겉과 안이 달라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 속과 내 겉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의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이기는 자로 남습니다. 이기는 자로. 이 이기는 자는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누는 그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양은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염소는 왼쪽에 그렇게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나중에 영벌로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 하신 말씀 보면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참 잘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팠을 때 너희들이 와서 해주고, 또 배고팠을 때 너희들이 와서 나에게 음식을 주고. 그런데 그 양들은 그 의인들은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난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 염소들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얘들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바친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 했어요. 우리. 근데 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따집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의를 위해 선 거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구제하고 또 남들 도와주고 할 적에 자기 이름 내고 그다음에 신문에다가 텔레비에다가 잔뜩 내고 그러고 그런 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한 것이지 그것이 자기 이름이나 자기 교회 이름 내려고 하는 것은 절대 주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낮아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아닌가, 성령께서 이것을 허락을 하시나 안 하시나, 그걸 어프로브를 받아야, 허락을 받아야 돼. 그러고서 움직여도 사탄이 끼어들어갑니다. 우리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너무너무나 사탄의 미혹이 많아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가 그만큼 거기에 많이 관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고 나는 뒤에서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서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나는 다 했는데 나는 너 모른다라고. 그래서요,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뒤에서 권면에 말씀하신 것이, 너희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적은 숫자지만 끝까지 있는 말씀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아서 내가 이미 벌써 면류관을, 상급을 많이 준비했는데 이거 뺏기지 않도록,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것을 잘 끝까지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리고 좁은 길로 따라와야만 천국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신부의 자리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걸 놓치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더 여기서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잘 알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가야지,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나타난 그러한 것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집회를 내일 모레 내일이 마지막이군요. 오늘 오후 그다음에 내일까지 하는데 정말 여기서 우리가 내가 뭐 치유받고 쫓아내고 뚜껑 뚫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잘 보관하고 그리고 끝까지 내가 좁은 길로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거기서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참 어렵고도 힘들고도 그러나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 길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래전에 저희들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까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그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천사들로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끝까지 갔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해서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는 끝까지 겸손한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이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깨끗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서 끝까지 이 그 경주를 마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아미 성교계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족 위에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